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에 아주 큰 기대를 하고 대부분 씨를 뿌립니다. 올 한 해 이 씨를 말미암아서 큰 수확을 거두고 풍년을 통해서 또 부족했던 가계 경제도 채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면서 부푼 꿈을 꾸며 씨앗을 다 뿌립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농사들 다 지으시는데 여러분들은 봄에 농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처음 씨를 뿌리시는가요? 대부분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리라는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껏 돌봐도 이번처럼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또 그 홍수로 인해서 병충해를 만나거나 예상치 못한 흉년이 오면은 그 기대했던 마음이 확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밭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상실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농부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노래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산에 땅을 고르고 그 땅에 있는 돌들을 다 골라내서 정말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이제 좋은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처럼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포도는 냄새나고 맛없는 아주 작은 신포도로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겉보기에는 포도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쓸모가 없는 가짜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어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와 교회를 향해 품고 계신 그 기대는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주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사야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여 주셨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아무 땅이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심이 기름진 산, 곧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땅을 골라서 포도나무도 그냥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에요. 극상품,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을 골라내고 울타리를 두르고 다듬어 놓은 그 땅 위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80편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농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도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재수가 좋아서 우연찮게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도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의 이 신앙의 길을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포도원에 심으신 나무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 대학교 달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단순히 포도나무를 심고만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망대를 세워서 이 포도나무를 들짐승들과 도둑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술투를 파서 그 열매를 거두어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 준비까지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노력으로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건적이고 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변하는 아주 변덕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조건 없이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손에 꽃 한 송이를 들려주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러면 꽃 한 송이 주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크신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살아가세요? 아마 하나님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삶의 모습을 제 자신이 저를 보았을 때는 1000분의 1도 하나님의 사랑에 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찢겨지고 주저앉아서 울고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자녀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일어설 수 있어,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비행기 태워서 어디 해외여행 보내드릴 수 있나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 그 컴퓨터 옆에 아버지 사진이 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사진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살아생전에 비행기도 한번 못 태워드리고 이제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라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또 죽어서 하나님께 불려간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구나.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원을 위해서 술틀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꾸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그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좋은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술틀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식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옥 같은 삶을 살 때
그들이 밤마다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시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완전히 세상 속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먼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더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시고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랑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작은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도록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사랑받는 자로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사랑은 언제나 기대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탁 하게 되면 어떤 기대를 합니까? 아, 나 저 친구하고 결혼해야 되겠구나. 제 친구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 이쁜 자녀들도 낳고 검은 머리 파뿌리대로 잘 살아야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다들 옛날에 다 해보셔놓고 왜 그래? 예? 웃기만 하시면 어떡해. 다 그런 기대감으로 사랑을 하고 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기대를 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나에게 어떻게 할까?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자랄까? 또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까? 좋은 사람이 될까? 여러 가지 기대를 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기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심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심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술투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따야만 술툴에서 그 열매를 잘 삭혀서 좋은 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좋은 땅을 고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고 또 그 나무에서 열릴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술틀까지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우 열매가 열렸는데 떡 보니까는 먹지 못하는 들포도가 열린 거예요. 이 들포도로는 술틀에서 술을 만들 수가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포도나무에서 나고 만 것입니다. 무참히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상에 바라신 것은 공평과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포악과 부르짖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살아가며 아무 스스럼 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죄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가 땅에 떨어졌고 윤리도 없고 역사관도 없는 질서도 없는 그런 무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다른 아주 어려운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함이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불순종과 우상숭배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들포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인간은 죄된 본성 때문에 쉽게 들포도를 맺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성도가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우리가 속한 가정이 신앙의 전수지가 되고 또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전수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 사명과 사역이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바로 이런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국회의원 되고 사장님 되고 이런 거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학교 가서 공부 1등하고 물론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시는 것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개입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기대를 가지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 삶의 열매를 점검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정말 좋은 열매인지 아니면 들포도나무 열매가 열리는 것인지 확인해야 되고, 내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믿음에서 순종하는 그 믿음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교회에서 작은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들포도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